이 9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11장 47절까지를 같이 읽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9장 1절에 나와 있는 말, 여덟 번째 날 해서 그걸 히브리어로 쉐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또 어근을 찾아보면 쉐멘, 기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름. 그러니까 8이라는 건 성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런 새로운 삶이 있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레위기 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직임을 받은 다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고 말씀하냐면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9장 6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 예배에 설교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라고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아론이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9장 22절에 보니까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 축도를 할 때 손을 들어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했듯 오늘날은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 축복할 때 그 복을 그대로 받게 되는 역사가 있죠.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더니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되는 일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입니다. 찬양하는 순간부터 축도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설교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설교만 듣고 뭐 가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하는데 정말 다급한 일이 아니라면 예배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있을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 중에 설교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설교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의 중심이 예배의 중심이 설교라든가 설교자가 돼서는 안 돼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일 뿐이지 설교자에게 무슨 대단한 권능이 있고 설교자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게 하시고 성숙하게 될 사람들은 성숙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악된 부분들을 드러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대언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목적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만물 가운데 누구도 존재합니까? 우리도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존재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많은 천사가 찬송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찬양을 누가 했느냐? 천사들이 한 거예요. 천사들은 아는 거죠. 천사들 존재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인간이 더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던 우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높여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찾아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드리게 돼 있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나타나냐면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언제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의 부인을 통해서 자녀를 이 땅에 보내겠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그리고 너의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75세의 나이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다려도 아이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통해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만 하나님은 그 하가를 통해서 나온 아이는 네 아들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아들만이 진짜 자손이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했을 때 그거를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본인이 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얘기를 못해요. 근데 어떨 때 영광 돌린다고 말하냐?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90세 된 할머니, 100세 된 할아버지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셨어요. 그 일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즉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요 하나님, 제가 볼 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아멘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낳게 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비록 내 나이가 지금 100세가 됐고 내 아내가 90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주심으로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 죄사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 계십니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도저히 내 힘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게 그게 온전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걸 믿는 믿음은 있는데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너 나을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기는 하는 거야 라고 하며 절망할 때가 있죠.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걸 믿는 사람이 이 땅에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들이 발생할 때 절망하고 좌절한다면 그 진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은 능히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내 뜻과 다르게 인생이 흘러갈 때가 많고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질병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지 몰라도 그 병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아주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인데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좀 오셔서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은 그 말을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바로 가시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질병이 있을 때 바로 치료가 되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통해서 드러날 수 있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있는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 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더 큰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대로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죠. 그리고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도 그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하는 말이 뭐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봤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은 고칠 수 있다고 믿지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마르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는 거냐? 가능한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죽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나게 될 거예요. 육신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완전히 죽어져 있는 죄의 허물로 죽은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친인척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는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랬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여기 포로로 잡혀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다 정결하게 만들 거고,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악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만드실 거야.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고 부드럽게 해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이유, 그들에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냐? 그들 자신의 유익도 물론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19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마귀의 영이 떠나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이유, 더럽고 추한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을 부서뜨려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릴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모으셔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시냐면 우리 자신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인쳐진 바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받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는 이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인쳐주시고 구원을 보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 성령의 보증하시는 그 역사가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 자체도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은 죽지 않고 잘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역사, 인간으로 볼 땐 낮춰지는 게 좋지 않은 거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아시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왔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미리 아시고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1절에도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배반하는 것이 그게 영광이 될 수가 없죠. 죽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는 것이 곧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의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도 영광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난 다음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한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우리의 생각은 아무 문제도 없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 실제로 죽으셨지만 성경은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다라고 말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나의 열정,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가정생활 하면서, 부부생활 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직장생활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관계 속에서 이러저런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죽이시는구나.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쁜 것을 통해서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 상사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해요. 그럴 때 죽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분 상하게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화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자식들이 우리를 속썩일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자식을 무조건 그냥 화만 내고 혼낼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구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좋게 했을 때 기분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상하게 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할 때 그때 자기 자신이 죽고 겉으로 자기 자신의 화나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은 걸 드러내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기분이 정말 안 좋을 때 그럴 때도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가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네 재산은 안 받고 아벨 재산은 받았다는 것 때문에 너 기분이 안 좋지. 너 왜 안색이 변해서 안 좋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미 하나님은 가인 속에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아시고 말씀하잖아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뭐냐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도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죽음입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는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저의 자아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렇게 내가 기분 나쁜 상황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안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이전에 맺었던 악한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매일매일 살아가고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는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드시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영광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듯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품이 변화되어야 하고 말이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강제로 모독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했던 그런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까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를 알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듯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주께 인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